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성령 어드벤처 5번째 이야기, 혼자가 아닌 팀으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해요.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주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귀 또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에 앞서서 격파 시범을 보여주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격파, 목사님 이래봬도 목사님 태권도 검은띠야, 유단자란 말이지. 그래서 오늘 격파 시범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오늘 격파 시범을 위해서 우리 특별한 조교를 모셨는데요. 자, 조교 나와주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격파는요, 바로 이 종이 격파입니다. 종이, 조교, 자, 종이를 잘 들어보세요. 꽉 잡아보세요. 자, 목사님이 지금부터 종이 격파를 시범을 보이려고 할 텐데요. 자, 목사님이 할 수 있을까요? 자, 아이야! 다시. 아이야! 하트도 몰라. 아, 무서워. 시범 격파 태권. 진짜 어. 빠져나오는 줄 알았어. 여러분들 전혀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조교도 종이 격파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조교도 한번 종이 격파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큰 기합과 함께, 자, 격파. 자, 큰 기합과 함께 한번 격파를 해보세요. 예, 와, 종이 격파. 우리 조교도 할 수 있는 종이 격파. 여러분들에게 태권도 유전자 목사님도 격파 시범을 보였는데요. 수고한 우리 조교 퇴장. 고맙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인 학생도 가볍게 찢을 수 있는 이 종이 한 장. 그래요, 맞아요. 종이 한 장은 이렇게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가 벽에 붙어 있다면 완전히 상황은 달라져요. 쉽게 찢어질 수 있는 종이지만 뒤에 벽이 있다면 찢어져요? 아파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맞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벽이 우리가 함께하는 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팀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한 교회로 또 묶으셨는지, 또 한 교회의 한 팀으로 부르셨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성격도 다르고 또 모양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졌는데요. 갓 태어난 교회 안에 시기, 질투, 편견, 차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던 거죠. 다시 말하면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에 살고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고향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교회가 구제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때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더 많이 챙겨 주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손이 이제 안으로 굽었던 모양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친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구제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 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구제의 일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던가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맡겨서 공평하게 나누게 하는 것이었어요. 사도들은 바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일을 분배를 했죠. 사도들은 앞으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했고요.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은 나누고 또 힘은 모을 때에 공동체가 강력해지게 되는데요. 집사를 선출할 때에 아래에 이 세 가지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 됐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총 7명의 집사가 선출되게 됩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한 후에 그들을 집사로 세웠는데요. 집사를 세우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시험과 어려움에 빠져있던 교회가 정리가 되어지고 안정되어지고 또 날로 부흥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또 심지어는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공동체가 힘을 모으자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친구 사이에도 갈등이 있죠. 선후배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에 이 갈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에 집중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있었죠.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도 수가 많아지는데 그 성도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로 인한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때 갈등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가 생긴 원인에 집중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였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권 위임해서 이 교회 일들을 풀어가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교회 안에 집사가 세워지자 그동안 어려움 겪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일은 나누고 힘은 모아야 해요. 그러면 일을 함께 하는 법을 또 우리가 배워야 되겠는데요. 사실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좀 손해보면 되는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경험을 많이 하면 그러면은 평안해지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맞다 하더라도 틀린 길을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팀으로 불러주셨는데요. 공동체 안에 누가 소외되거나 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피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는 같은 마음, 또 같은 뜻, 또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팀으로 불러주셨지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활활 타오르는 이 숯덩이와 같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숯덩이는요, 같이 모여 있으면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계속 타오르지만, 숯덩이 하나만 바깥에 탁 던져놓으면은 혼자서는 힘을 내지 못하고 꺼질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혼자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어요. 마음을 모아 함께 일하게 될 때에 그 시너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으깬 감자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삶아서 으깬 감자요. 여러분, 삶아서 으깬 감자는 그 감자의 원래 형태, 원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형태를 알 수가 없죠.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던 그 감자들이 함께 한 그릇에 으깨 놓으면 사실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너고 이걸 몰라요. 그냥 다 섞여 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불러주셨어요. 뭐 누가 잘나고 못나고 누가 똑똑하고 어리석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또 돕고 위로하고 함께 하나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공동체가 하나대로 지키는 일일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싶으세요? 가장 행복한 또 교회학교를 만들고 싶으세요? 우리 부서를 만들고 싶으세요? 그럼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혼자가 아닌 팀으로. 그래요. 혼자가 아닌 팀으로 아름답게, 굳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 또 부서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해요.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하여서 혼자가 아닌 팀으로 내가 으깨지고 또 내가 으스러져서 함께 그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웠어요.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너고 너나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의 아름다운 복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한 모습 또 한 마음 같은 생각 또 같은 뜻으로 주의 뜻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부서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으깬 감자처럼 으스러지고 부스러지고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로 또 숯덩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어있을 때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일을 감당하기로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또 그것을 힘써 지키기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